할렐루야. 아멘.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배 옆에 앉아 있는 동안에 몇 가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가 되고 김이 자꾸 눈을 찔러가지고 눈이 건조해져요. 오늘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앉아 있으니까 꽉 채워져 있는 성도님들 자리 한 자리 한 자리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아직도 더 채워져야 될 자리가 있는 거 맞죠? 네. 하나님께서 불러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가 진행이 되는 모든 과정에서 섬기는 분들이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요소요소에 잘 섬기는가, 드러나거나 표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요소요소에 많잖아요. 찬양팀 또 우리 또 플룻 하는 자매가 플룻을 불면서 박수를 쳤는지 안 불고 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한 손 들고 입은 불고 박수를 쳐고, 이거는 찬양한다는 뜻이잖아요. 뭐 소리가 잘 나는지 안 나는지 저는 전문가 아니까 모르지만 찬양팀이 진짜 찬양을 하는구나. 좀 이상한 말이긴 하죠. 찬양팀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근데 찬양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러나 본이 되는 교회 찬양팀은 성도님들을 섬기기에 참 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됐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끼어들면 안 되는 자리더라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또 시간 잘 모르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너무나 죄송하고 여러분께 은혜 시간을 제가 또 이렇게 뺏은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 저에게는 너무나 또 은혜가 되네요. 특별한 시간 말씀의 기회를 얻었다 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 되는 거는 아까 광고 나올 때 보니까 유소년부 티셔츠를 포함하고 5,000원 밖에 안 받더라고요. 이야, 이건 진짜 은혜다. 이거 방방곡곡이 알려가지고 정왕동의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기회를 줘야겠다. 저희 집에 애가 넷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참여시켜볼까. 애들이 다 자라버려가지고 기회가 없습니다만 이 좋은 기회, 은혜가 된 이 기회를 여러분들 많이 알리셔가지고 많이 참여시켜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가 되는 거는 예배 그 자체가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물론 요즘 교회에 준비하는 사람들, 특히 또 중심 잡고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잘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미스가 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거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보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 예배하는 이 현장, 이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예배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가 본이 되는 이유,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시고 더 뜨겁게 예배하시고 끊임없이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결심해서 본이 되려고 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모습은 본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맡은 자의 본분은 하나 둘 셋. 모르면은 안 되죠. 맡은 자의 본분은 충성이다.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 본문으로 제목을 맡은 자의 본분이라고 정하고 지인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다가
이번에 시흥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인 목사님들이 그 제목은 뭡니까? 맡은 자의 본분입니다 하니까 웃어버리더라고 전부 다. 그 뻔한 제목을 그래 붙여가지고 뻔한 얘기에 그래서 은혜가 되겠냐? 여러분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만할까요? 이 본문으로 다른 제목도 해봤어요. 다른 제목도 해보고 이것저것 또 설교자가 제목 정하는데 고민이 많거든요. 제목 하나만으로도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궁금증이 생기고 저거 뭐 있겠다 그런 좀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뻔한 얘기더라고요. 복음이 복잡했으면 우리같이 우둔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누구라도, 박사라도, 또 무식자라도 복음 앞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맡은 자의 본분은 충성이다.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아멘 하지만 마음속으로 저 뻔한 얘기하고 내려간다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맡은 자의 본분은 충성이 맞습니다. 충성이 뭘까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잔꾀 부리지 않고. 충성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충성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사실은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맡은 자의 본분, 괄호 열고 보이는 믿음,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읽었죠? 네. 충성, 저쪽에 있구나. 자, NIV 성경에 보니까 must prove faithf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이게 충성이에요. KJV에 보니까 be found faithful, 또 신실하게 발견되어야 한다. 맡은 자의 본분은 충성이다. 이렇게도 사실 우리에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니까 신실한 사람으로서 발견되어야 된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청지기죠. 맡은 자, 청지기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충성하는 자는 신뢰가 있는 자. 신뢰가 뭘까요? 간단하죠. 신뢰는 둘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니까 난 저 사람 신뢰해야지. 물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런 거는 형성되지 않아요. 신뢰라는 것은 사람과 그 상대자 사이에 형성된 관계예요. 자, 뭐가 그런 관계를 만들어줍니까? 저쪽인가? 네. 이 관계가 형성되려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잘 되시죠? 자녀가 제가 넷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한 자녀가 왜 아빠는 저를 안 믿어줘요? 왜 아빠는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줄 알고 좀 믿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제 입장에서, 아빠 된 입장에서 이제 신뢰가 생깁니까? 얘가 작심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결심해서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신뢰하겠다. 아빠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자녀와 나 사이에 그게 생겼어요? 그 순간에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이런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신뢰는 계속 반복되어 온 행동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좋은 쪽의 신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의 신뢰일 수도 있어요. 아빠, 저 혼자 살 거예요. 이제 혼자 가서 저 혼자 독립합니다. 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예,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교회 빠지지 않고 그렇게 잘할 수 있겠어?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말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때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 행동이 있거든요.
한다고 해놓고 안 했고, 일어난다고 해놓고 늘 늦잠 자고, 아빠 7시에 깨워주세요. 7시에 깨우면 짜증내고, 핸드폰 그만 봐야지. 네, 계속 보고. 계속 반복되어 오는 행동 안에서 이미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아이하고는. 우리 애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작심해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할게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부터 없던 신뢰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렇다, 이제 우리 아이는 자기 말한 대로 다 할 것이며, 그게 될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이제 제가 혼자 독립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래, 알았어, 잘 해봐, 내가 밀어줄게. 이미 특별한 말 하지 않아도 이미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행동이 둘 사이에 존재해요. 그래서 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됐어요. 좋은 신뢰. 이것은 제가 결심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특별히 작심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게 우리 사이의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맡은 자의 본분은 충성이다. 말을 한번 바꿔봅시다. 맡은 자의 본분은 신뢰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뭘까요? 네, 신뢰이긴 합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충성하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무엇이다? 다시 한번, 또 이 상금을 내놔야 됩니까? 맡은 자의 본분은 충성인데요, 그 충성은 다른 해석 본문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신실함, 신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신뢰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고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상대자와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행동 그 자체가 신뢰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동,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좀 느릿느릿하시고, 그래서 장로님들 이제 뭐 특별히 하실 일 다 끝났나 보다. 아닙니다. 장로님들 그 예배 자리에 끊임없이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권사님들 연세 많으셔서 안녕하세요 해도 누구더라? 잘 기억 못하고 권사님들 연세 많으시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계셨던 분들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으로 사람을 보지는 않으신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찾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니까 괜찮은 제목이 없어 보여요.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은 키나 용모 이런 거 보지 마. 너희들은 키나 용모로 괜찮은 사람으로, 키나 용모로 보면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키나 용모로 보지 마. 나 이미 사울 그거 버렸어.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괜찮다. 함께 할 만하다. 그런 거는 하나님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실 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선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라서 뭐 머릿속에 있습니까? 가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는 것은 저쪽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믿음은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 있겠습니다만은, 중풍병자의 내 친구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가하시고,
이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능력으로 전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이야, 예수님 만나면 뭔 일이 있겠다. 그래서 막 몰려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꽉 차서 안에 다 차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문 밖에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때 마침 네 사람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옵니다. 멀리서부터 이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어요. 만나면 분명히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친구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친구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있을 거야. 믿음으로 왔더니 앞에 꽉 사람이 차서 들어갈 문도 입구도 보이지 않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태국 사람은 집에 갑니다. 태국 사람은 남을 피곤하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들어가겠다고 밀치면 좀 그건 실례지. 내일 다시 오자. 태국 사람은 그렇게 해요.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도 어떻게 합니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전화합니까?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막혔는데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달아내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머리 위에 갑자기 구멍이 뚫리더니, 지금 한번 상상해 봅시다. 본이 되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위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푸식푸식푸식 뭐가 쑥 내려오는 거야. 이 자연스러운 상황 아니죠. 이 도대체, 경상도 저 부산 사람이거든요. 이게 뭐고? 근데 예수님께서 태국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콘시 콘 미푸언 콘능 콘ngoi 가오역 크레 큰ไปบน ดาดฟ้า จ่อ เป็นช่อง และยอนลง เพื่อนของเขา พระเยซูทอดพระเนตรเห็นความเชื่อเขา 아멘도 없고 좋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들어서 무엇을 보셨어요? 구멍을 봤죠? 이걸 제가 글자를 너무 미리 띄웠어. 퀴즈를 내니까 구멍을 봤습니다. 침상을 봤어요. 하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 명찰 달고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우리 장로님 명찰 탁 다니까 교회 오니까 이 교회 장로님이시구나. 너무나 잘 섬기시는구나. 믿음이 좋을 것 같다. 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은 명찰 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유대인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표현할 방법도 없었고 그냥 자기들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그 순간 보신 거예요. 그들의 행동, 믿음에 부합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청지기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왜 깨웠어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너무나 두려웠죠. 예수님이 있지만 함께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생겼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제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12명.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 한번 보세요. 이 찬양팀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찬양팀이라는 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악기를 다루고 먼저 나와서 수고하고 찬양하고 아멘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아멘이 되네요. 이 너무나 보기 좋고 아름답게 섬기는 12명 제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심지어는 자기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비슷한 걸 행해 봤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고 12명, 예수님이 가실 때 12명이 따라가면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야, 다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믿음이 대단하겠지, 틀림없이. 그런데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 보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의 믿음이 안 보인 거예요. 정말 제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너희 지금 믿음 없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믿음이 있고 안 보이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였다 안 보였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문학적인 표현이 가미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그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이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찬양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오늘 찬양팀이 지금 어제 뭐 했으니까 찬양팀 여러분 잘 섬길 때, 수고가 많을 때, 내 지금 영빨이 올랐어, 와 막 찬양되고 좋아, 좋은 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때에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섬기는 자매들 형제들 너무나 좋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이 계속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믿음, 청지기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신뢰, 그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요즘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더 힘을 내시고 좀 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니 내가 전에 열심히 했었는데, 너 얼마나 그때 열심히 했었는데 목사님 참 너무하신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러분은 청직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함으로, 어떤 사람은 연주함으로, 어떤 사람은 인사하고 안내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것으로 맡은 것이 다 비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비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 하는데, 신실한 자로 발견되어야 돼. 신실한 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동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왕년에 괜찮았는데,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그런 거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얘기하시는 건 뭐 어떻게 막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존경합니다. 끊임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끊임없이 예배하신 분들이고요, 끊임없이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끊임없이 섬기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제 눈에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도 그러한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선교지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저희가 사는 동네에 태국 말로는 무빙이라고 합니다. 무빙, 무는 돼지고기, 빙 이것은 이렇게 뒤집어서 막 굽는 거예요.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넣지를 못했어요. 태국에 와보신 분은 아마 드셔보신 분이 길거리 음식이거든요. 짝대기에다가 돼지고기 조각을 꼽아가지고 맛있는 소스 발라서 숯불에다가 착착 리어카에서 구워주는 거예요. 금방 사 먹으면 너무나 맛있지. 무빙을 구워서 파는 아저씨가 저희 동네에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손님, 그분은 무빙 파시는 분, 그래서 만났습니다.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대화가 좀 돼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사야 되잖아요. 매번 우리 집에 또 식구가 많으니까 한 사람이 한 서너 개 먹으면 또 끼니가 되거든요. 저는 한 30개 샀어요. 저희 집에 6명이 또 같이 먹게 되니까. 공교롭게도 그때 제 아내가 치과 치료 때문에 한국에 가 있어가지고 제가 내 자녀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뭘 챙기기도 애매해서 전도도 할 겸 나가가지고 많이 사서 갔습니다. 많이 사다 보니까 관계가 형성이 됐어.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니까 어떻게 얘기가 되고 좀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저씨는
좋은 손님 만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뭐 좋은 얘기 하는 것도 그렇지만 매번 와서 사니까 하루에 30개, 20개 막 계속 사가니까 너무 좋은 손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저한테 이제 태국에서는 카톡을 안 쓰고 라인이라는 걸 써요. 핸드폰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태국말로 요라뽕따, 태국말로 안녕하십니까는 사와디캅, 사와디캅 하면서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인사를 주면 제가 이 아저씨가 또 나를 기억했구나. 그럼 제가 또 가가지고 사오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오고, 이게 하루 이틀 계속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힘든 거예요. 전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대화를 하니까 기회를 얻어서 참 좋은데, 들어주니까 너무 좋은데 갈 때마다 계속 사야 되니까 이게 계속 매일매일 이거 힘들어요. 처음 먹어보면 너무 맛있지만 매일매일 먹는 것도 힘들거든요. 어떤 날은 사가지고 우리 집에서 안 먹고 사서 친구한테도 주고 오기도 하고, 비가 오면 전화 오고 바람이 불어도 전화 오고 더운 날도 전화 오고, 매번 전화 오니까 이제는 대답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또 사고 가니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딸이 그래요. 아빠 이 아저씨 좀 이상하다. 그 전도하려고 하는 건 아는데 이 아저씨 좀 이상하다. 그 비가 와서 손님 잘 안 온다고 또 연락 왔어.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오전 내내 공쳤어요. 네. 저 이제 선교사들, 태국 사람들은 아짠이라고 하거든요. 아짠 김이 와서 좀 대화해 주면 좋겠다. 그게 사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또 안 가면 이상하니까 또 가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전도하는 건 좋은데 저분 계속 사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 샀어요. 무슨 답이 없어. 샀어요. 계속 사고, 먹기 싫은데 또 사고, 사서 다른 분 주고, 또 모임 있을 때 불러가지고 또 막 팔게 하고, 그래서 교회 데려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데려가니까 이분은 이제 좋은 손님이 데려가니까 성의를 다해서 또 왔죠. 와서 복음도 듣고 말씀도 듣고, 어떨 때는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왜 자기한테는 빵 안 주냐고 섭섭해가지고 나는 내일 교회 안 갈 거라고 지나가다가 자기만 확 뛰어넘어가니까 교회가 사람 차별한다고. 그래서 그 설명하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태국말을 합니다마는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태국 목회자 또 모시고 가서 또 그 파는 현장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성찬에 대해 설명하고, 또 그러니까 그분이 또 연결돼가지고 그분이 또 매일 또 사가시더라고요.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동이 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 표나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들 교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지난주에도 했는데 뭐 지지난주에도 했잖아, 다음 주에도 할 건데 오늘 좀 쉬어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매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에 부합한 행동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의 역사가 본이 되는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현장을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네. 사와디크랍.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지영, 정유정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วันนี้ ผมจะเทศนาครึ่งหนึ่ง We know words of my mouth
사와디 크랍. 태국 치앙마이. 그 다음 거. 예. 그 다음 사진 나올 거. 예. 저 동영상은 2년 전에 찍은 거라서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진이 저희 가족 가장 최근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방향이요. 예, 저쪽 제일 끝에 제 아내 옆에가 이제 큰 딸, 둘째 딸, 그리고 제 옆에가 셋째 아들, 막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큰 딸만 데리고 왔습니다. 저 김은비 아까 인사했는데 대학교 4학년, 이제 24살이고요. 나머지 아이들이 방학을 아직 안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제 아내가 6월 30일 날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현장이 태국인 교회 두 곳이 있는데 교회를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태국은 우리나라하고 선교 역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4년 빨라요. 우리나라에 가장 최초로 복음 들고 들어오신 선교사님 누구인지 아세요? 대동강 제너럴 셔먼호, 영국 웨일즈에서 오신 분 토마스. 이때까지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1866년. 근데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독일 선교사님 칼 귀틀라프라는 선교사님이 183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거야. 네, 그래서 기도문도 번역해서 하고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3년 전에 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들어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국과 우리나라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같은 분이야. 그래서 한국하고 태국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바가 있죠. 선교의 역사가 이렇게 깊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역을 했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태국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전체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0.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사실은 낮지요. 그래서 온전히 선교지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태국 교회들이 있고 태국 성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태국 신학교가 있어요. 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고 태국 교단이 있고 또 태국 교단에서 만든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이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완전 오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1단계라고 본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진행이 잘 되어서 이제 선교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것을 4단계라고 본다면 태국은 1단계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단계에서 3단계쯤 됩니다. 선교사가 와서 할 일도 있고 이제 선교사가 더 열심히 해야 할 일의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조금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될 곳도 있지만 현재 동일한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미 개척되고 교회가 건축이 돼가지고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텅텅 비어져 가고 있는 문제도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좀 낮다 보니까 선교사는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돈을 가지고 가서 교회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서 환영을 받고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훈련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는 졌지만 개척 예배는 드려졌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서 그냥 빈 건물이 되어서 한쪽에서는 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텅텅 빈 건물이 많이 생겨나는 현실. 지금 태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와서 해야 될 일이 교회를 개척해야 될 일도 있지만 동시에 이미 개척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본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지원하고 가르쳐줘야 될 그런 사역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처럼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세게 하셔야 되는데 본이 되는 교회.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 개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면 저 개척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두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한 교회는 자립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교회가
프라쿤 차오파 교회입니다. 프라쿤이라는 말은 태국말로 은혜, 그레이스, 은혜이고요. 차오파는 저 교회가 있는 골목 이름이에요. 프라쿤 차오파 교회는 이미 자립을 했어요. 그 교회에 저희가 예배드리러 가니까 한국 선교사가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주일 성수를 해요. 서양 선교사들이 주일 성수를 잘 안 해. 한국 선교사는 그거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찝찝해서 안 되거든요. 주일 성수를 하니까 이 태국 교회 성도들이 보고, 야, 선교사들이 좀 이렇게 방문도 하고 다녀갔는데 주일 성수하는 선교사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를 그 교회의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해줬어요. 거기는 당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으로서 그 교회를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청소년들도 지도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교회당 건물이, 이건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이 교회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섬기니까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청소년부 모임을 하지요. 근데 이 교회가 교회당 건물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명쯤 됩니다. 코로나 되기 전에는 한 80명쯤 됐어요. 지금 코로나 거치고 나니까 교인들이 좀 떨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5, 60명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청소년들, 어린이들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없어서 교육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역자 사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역자가 이 교회에 머물면서 계속 교회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인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했어요. 선교지 교회가 좀 경제적으로 연약한 교회가 건축 헌금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생활 경제하고 건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예 꿈꾸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본인들이 헌금해서 이걸로 건축을 해야지 이 생각 계획 자체가 사실 어려워요. 선교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 교회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건축 헌금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모아가지고 돈을 막 모았어요.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교회 옆에다가, 근데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건축비가 2배가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모은 건축 헌금이 실제 들어가는 건축 헌금의 절반밖에 안 돼.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기도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 진행이 된 걸 보고 제가 한국으로 지금 왔어요. 그러나 마무리가 되기까지 5천만 원이 더 필요해. 그래서 지금 교인들은 계속 헌금합시다 해서 주일마다 조금씩 헌금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생활 경제 규모 자체가 너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은 장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도처입니다. 전도처라는 것은 교회로 완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계속 전도하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말씀 전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의 이름은 반 프라쿤, 태국말로 반이라는 건 집이라는 뜻이에요. 프라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인데, 여기는 교회 건물은 아니고 태국 성도의 집이에요. 태국 성도가 집을 오픈을 해서, 옛날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 들어와서 사역하실 때 전도할 때처럼 성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의 처소로 쓰는 거죠. 그렇게 예배의 처소로 쓰고 어린아이들 전도해서 말씀 전하고, 제 아내가 색깔 전도지로 복음 전하는 것이고요. 저도 설교도 하고. 근데 공간이 좁고 적절하지 못하니까 좀 자그마하게라도 예배 처소를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했어요. 여기는 저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또 열심히 사역하신 다른 선교사님 계셔요. 그래서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잠시 한국을 방문해서 오실 때 자금을 조금 마련해 오셔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소그룹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만큼 진행이 됐어요. 건물이 되게 작지요. 조금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만큼 했거든요. 근데 태국 그 성도들의, 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갇힌 건물 안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더운 곳이니까 안에 들어가면은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야 되고, 그러면은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감당이 어려워서 보통은 벽이 없고
그 그늘막을 쳐가지고 그 앞쪽으로 넓게 만들어서 거기서 밥도 먹고 행사도 하고 어떨 때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초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건물 공간을 이렇게 마련했고 이제 저 앞으로 달아내 가지고 바닥을 치고 위에 지붕도 얹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활동이 이루어질 무대를 이제 만들어야 될 일이 남았어요. 한 500만 원 정도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사역하는 것은 동영상에서 쭉 좀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교회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찬양 사역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은 저거는 직접 가서 그 몰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불교 나라지만 불교 나라이기는 하지만 전도하는 것을 막지는 않기 때문에 기회를 잘 얻어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본이 되는 교회도 여기서 열심히 찬양하고 목사님 아까 찬양하실 때 막 뛰면서 찬양하니까 제 옆에서 막 눈물이 나가지고 막 주체를 못했어요. 찬양하는 것이 물론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약하고 작고 어려울수록 그 교회의 찬양팀이 하는 역할이 엄청 커요. 눈에 보이니까. 태국 교회가 사실 그래요. 작은 교회 가면은 전도해서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오면 계속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냥 다음 주에 나오세요 하면 잘 안 나오니까 기타도 치게 하고 뭐도 하게 하고 싱어 해주세요. 찬양 모르지만 뭘 맡겨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일을 맡겨서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찬양팀이 형성이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 재밌으니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덩달아 교회 전체가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막 분위기가 올라가. 근데 이 아이들이 좀 시험 들든지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나오란다 그러면 주일날 안 나와버리든지 이렇게 쭉쭉쭉 빠져가지고 찬양팀이 제 역할을 좀 못하게 되면은 찬양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이 되는 교회는 이미 탄탄하게 그런 모든 것이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찬양팀이 혹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커버하고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태국 교회의 작은 교회들은 찬양팀이 주저앉으면 교회가 같이 주저앉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법이 막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정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고 그 마을 문화 집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뭘 하든지 놔두다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뭘 해야 될 때쯤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은 압박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청년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결국 그때 교회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가족들과 함께 절에도 가야 되고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불교 전통 문화 의식을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떨어져서 돌아가지고 하면은 교회는 교회대로 찬양팀이 쑥 빠져나가 버리니까 교회가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질적인 문제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인식하고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은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사역 예전에는 제가 직접 찬양사역을 했어요. 태국에서 찬양팀 만들고 훈련하고 찬양 음반도 만들고 같이 다니면서 전도 집회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면 되고 저는 저의 나이와 또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이 교회의 찬양팀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그 일꾼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잘 훈련하고 섬겨야겠다. 이 훈련하는 사역 이걸 제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사역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시작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시작하고 이제는 그런 사역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젊은 선교사님들이 좀 있어서 제가 섭외하고 해가지고 이 찬양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사역이 저는 지금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 치앙마이 쪽에서 이 사역이 잘 이루어져서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힘있게 예배하고 그 예배가 능력이 되어서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능력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부분에 헌신해야겠다. 이것이 저의 비전이어서 찬양사역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음도 해야 되고 또 음악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분 좋을 때 재밌을 때 하다가 좀 지루하면은
이게 빠져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그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시작해서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태국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 미래 사역은 언제나 중요해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대학생 미래가 될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청년들, 이제 처음 교회로 탁 만난 청년들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내기가 참 애가 쓰이고 어렵잖아요. 중고등학생들, 교회에서 계속 자라온 아이들도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교육하면서 케어하기가 쉽지 않고, 더구나 이제 막 전도돼서 온 친구들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태국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버린 거예요. 수많은 그 연로하신 분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래서 태국은 정부가 각 지자체에 노인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노인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거기서 불공도 듣고, 승려가 와서 그 설법하면 그것도 듣고, 진짜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잘 들어가지고 그 착한 일을 해야, 적선을 해야, 선을 쌓아야 다음 생애에 개로 안 태어나고 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애를 많이 써요. 그러나 사역의 대상으로 연로하신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 없더라. 그래서 마침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 태국인 그 목회자가 연세가 또 많으셔요. 이제 곧 은퇴해야 되는데 이분이 내 남은 여생 아직까지 사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 노인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 참 좋은 생각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다. 그래서 벌써 1년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이분이 법인도 있고 또 땅도 그 법인 안에 준비가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노인 사역 시설을 그곳에 시작해서 교회도 그 안에 짓고, 노인들이 그 연로하신 분들이 와서 지내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사역을 좀 시작하고 싶다. 이것이 저의 또 비전이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많은 사역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도 힘있고 뜨거운 이 예배 현장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남은 생에 헌신하는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